오늘 현대가 여러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건물도 높아지고 또 고학력이고 또 학력도 평준화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식인이 되었고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은 있으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이런 정말 세계 유례 찾을 수 없는 이런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가 지닌 그 어떤 나름의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다 하는 거죠. 현대의 위기, 현대가 오늘이 지닌 위기 중에 하나가 무의미, 허무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여전히 답보인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의 문제, 허무주의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두렵다는 거죠. 물론 불안과 두려움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두려움은 두려운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문제, 특별히 오늘 본문과 초점을 맞춘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불안함이나 염려나 근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오늘 현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시점상으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서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 이게 원문상으로 말하면 아주 단단히 잠근 걸 말합니다. 빗장을 걸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문을, 그것도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모든 문들을 다 닫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움 속에서 극도의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문만 닫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귀를 기울이고 발소리가 나나, 문을 누가 움직이나, 아마 이 작은 소리에도 아마 이들은 굉장히 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죠. 스트레스 환경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민한 거예요. 극도 예민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싸우죠. 별거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문소리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을 닫으면 닫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것에 또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 끝도 없는 예민함들. 또 오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극단적 개인주의, 다 이렇게 담을 쌓고 폐쇄하고 얼굴 가리고 문자만 보내고 이런 것들, 폐쇄성의 문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불안하니까 폐쇄를 시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웠다. 집단적 두려움인 거예요. 나 혼자 두려우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너도 다 두려우니까 이게 참 집단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문 닫은 것은 집단적인 폐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두려움이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양상들은 있는 거예요. 집단 간의 대립들. 이다 보면 폐쇄성이거든요.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 절대로 들어오지 못, 나가지도 못해. 이 집단적인 두려움과 이로 인한 폐쇄성, 다시 이로 인한 많은 갈등도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하나 나와요.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두려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예수님 오시잖아요. 발소리도 안 내시고 문도 안 여시고, 아마 발소리 냈으면 제자들이 아마 기겁했을 거고 문 두들겼으면 아마 제자들이 아마 다 기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소리도 없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죠? 평강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다른 두려운 얘기를 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참 제자들이 아마 또 다른 두려움, 이건 성격에 다른 두려움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도 알고 보면 두려움이었는데 공생의 내내
쫓겨다니는 일이었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핍박의 시간이었고, 근데 또 예수님이 이후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하나는 이 유대인들로 생겨진 오늘과 과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미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또 어디로 보낼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것이 없고 더 큰 두려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다. 내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정하셨다. 내가 나를 던진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던져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사마리 땅끝이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들에 의한 두려움이라면 대상이 정확한 거잖아요. 유대인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 속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대상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미지죠, 미지.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는 세계, 미지와 미지의 영역들, 그리고 본질적인 대상을 알 수가 없어서 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본문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실상 우리가 당장 뭔가를 해결해야만 하는 유대인 같은 두려움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일을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가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일은 당하는 거예요. 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통하지 않는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를 스스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자꾸 내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현대의 두려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 두 번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문도 안 열고 들어오셔서 이 손을 또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기뻐하는 제자들, 예수님 드디어 살아나셨군요, 오셨군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된 얘기도 같이 행하시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 평강을 주실 때 자신을 보이시면서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 첫 번째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도 안 나갈 생각으로 도대체 몇 날 며칠 이러고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언젠가 나가겠죠.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제시하시는데, 일반적인 얘기로라면 유대인들 절반을 죽이셨든가,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든가, 아니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퍼부었든가, 아니면 징계를 내렸다든가 이랬어야 할 것인데, 유대인들을 물리치지 않으신 상태로 오셔서 평강을 얘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빗장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평강은 유대인들을 진멸하심이 아니라 그냥 평강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보이시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별로 영적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유대인이 죽어야 하고 유대인이 멸망당해야 되고 유대인이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냅둡니다.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때까지도 그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들은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의해서 생겨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의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든 분이 있다면, 우리 1차적인 차원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또는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평강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애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근데 조금만 뒤흔들면 평강이 없으면 와장창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미워는 했지만 제자들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어요. 아직 시점상.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물론 촉발을 한 거긴 하지만 그 마음 내면에 있어야 할 평강의 실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강이 없다. 누구에게? 악인에게.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까? 악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경험한 것 두 가지가 찾아왔죠. 본성의 두 가지가 그냥 스며들었어요. 하나는 수치, 부끄러움, 또 하나는 두려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꾸 이게 환경적인 것, 옛날 새마을 운동에서 초가집을 스레트로 바꾸면 평안할 줄 알고, 뭐 기와집을 개조해가지고 아니 신축해서 벽돌집 지으면 될 줄 알고, 벽돌에서 아파트 가면 될 줄 알고, 여전히 평강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근본에 접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대인을 진멸하심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강을 주시면서 평강의 근거로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뭐 이따 좀 어렵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실체적인 거예요. 더 나아 존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얼마만큼 믿느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거예요. 이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유대인들의 권세의 절정이에요. 알고 보면 유대인들의 절정은, 권세의 절정이 못 박는 것이고 창 찌르는 것이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죽이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들을 멸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권세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든 알고 보면 이제 사단의 세력이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믿는 믿음이 새로워져야만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평강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 얘기, 바깥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깥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의미가 커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일적인 부분에서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거든요. 너희도 내가 보내는데 문 밖으로 이제 나갈 거다. 근데 너희들 가서 분명히 너희가 이루어야 될 정말 사명적인 일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두려움이죠, 실상. 이건 뭐 큰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한, 미지에 대한 또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역시 평강이긴 한데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 지금 두렵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미지의 세계로 갈 텐데 두려울 거야.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평강의 실체를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본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뭐 물질이 이만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모든 걸 다 이겼냐? 다윗이 모든 걸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나라의 속성을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잖아요. 솔로몬, 그 샬롬, 평화의 왕이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예수 잘 믿고 있다. 나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평강인 거예요. 기도가 잘 됐어요. 기도가 응답이 잘 돼. 그게 증거가 뭡니까? 평강인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뭐 크다 적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크다 적다 뭐 어떤 것을 이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그냥 느낌 분위기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고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만 있는 거예요. 이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뭐 기본적인 뜻은 평화, 화평 또는 뭐 복지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얘기입니다. 평강의 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샬롬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물질로 양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규모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완성도 같은 것을 얘기해요.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또 하나는 총체성이에요. 총체. 뭐 설명을 좀 하나씩 드려봐요. 샬롬은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완벽, 완결.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 있는 사람은 평강할 수 없어요. 아직 미결난 사람, 미결 인생,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결론의 지점까지 이르면 샬롬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전쟁이 그치잖아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전쟁이 피라니라. 그게 샬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권 얘기 등등 복잡한 얘기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예요.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 개발 중, 수선 중,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충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일단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전성이 임하기 전까지, 또 완전에 대한 보장이 임하기 전까지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속성이고, 또 하나는 총체적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 쉽게 얘기하면 전체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전체성 또는 전일성. 예수님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도 연결돼야 되고 아담에게 속해 있는 일과도 연결돼야 되고 종말의 지점에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적 의미 속에서도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만 해결됐다고 샬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오늘 문제만 해결되면 샬롬일 것 같지만 똑같아. 밥 먹으면 당장 배부르지만 이 배부르면 뷔페에 가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한 3일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도 3시간만 지나면 더 배가 고픈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당장 이제 진짜 2다리 쭉 뻗고 살 것 같지만 인생의 문제는 끝도 없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분에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이후에 미래와도 연결되어서 오늘과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어떤 거시적인 그런 것들과 연결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 얘기로서는 샬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으로서의 충만함 같은 것.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물질,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차원적인 얘기인 거예요. 두 분만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하심이 뭡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전능하심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시면 목마름으로 얘기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배부름으로 얘기하면 영원토록 기근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욕구적인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그분 안에 들어가시면 욕구 끝이에요.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대단하심은 무리를 긋고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에베소 1장 23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처럼 내 안에도 완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신비 같은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은 과정이지만 결과를 보장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확신이에요. 이 평강이에요.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평강이 없다 해서 자꾸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이거 끝도 없는 얘기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으로써만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의 속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아까 무의미라고 하는 현대적 의미의 어떤 또 다른 가장 큰 문제, 오늘 내가 하는 일의 결말을 모르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 인생 살아보면 잘한 것 같은데 얼마나 실수가 많으며 그 실수,
또는 실패와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의미를 놓쳐버렸고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어떤 소중한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들이 소탈한 건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우리나라에 성령 얘기하면 무슨 은사 얘기하고 뭐 물론 좋지만, 성령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은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은 내일을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오늘의 인생이 주님의 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단련하고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던져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무 새로운 말씀,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자녀를 예언한대. 예언이 뭐냐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예언 사역 하는데 그런 것과 질적 차이가 다릅니다. 진짜 보고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추측은 예언이 아니에요. 느낌도 예언이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미래, 이 예언인데,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예언을 하고 청년들 환상을 보는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주 또렷한 정신 속에, 혼미한 정신 속에 뭐가 아닌 거예요. 또렷한 그리스도인의 지성 안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늙은이 꿈꾼다. 내가 20대 때, 내가 30대 좋았지, 이런 과거적 꿈 꾸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미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신을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허튼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은 모르지만 잘 모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지점까지 가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는요 이미 의미가 충만한 거예요. 이미 그 결론 지점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 의미적인 가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오늘 내 삶에도 그게 임하는 거예요. 허무가 없어요. 충만한 어떤 우리 안에 의미적인 확신이 드는 거예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하나도 떨어뜨림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정말 미래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미래에 대한 확신들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평강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님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더 나아가서 오늘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호흡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요. 맨 마지막 또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한 대 묶어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정확히 받을 때에만 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 얘기하고 좀 말씀을 좁히고 말씀 마치는데요, 구약에 보면 평강이 없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에스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강이 없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예레미야 먼저 말씀드리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얘기가 그 예레미야의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옵니다. 두 군데. 평강하다. 실제로 평강 없는 거예요. 평강 없는데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얘기를 해요. 상처.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상처 괜찮아. 예수님, 하나님 무슨 심각한 거예요.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좀 상처를 입어가지고 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비유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거 이틀만 지나면 낫습니다. 빨간 약 한번 바르고 그냥 이틀만 지나면 나아요.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상처는 죽을 상처인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건데,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마치 이 잘못된 의사 비유로인 것처럼 심각한 영적 상태인데
아무런 문제 없어. 곧 날 거야. 잠깐이야. 뜨끔한 걸 뿐이야. 하면서 보내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를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말하지만 그 상처 치유되기 전까지는 평강 없는 거다. 그 상처로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상처를 방치하면요 평강 없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한번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도 이 평강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담 쌓는 장면으로 나와요. 담을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데 담을 쌓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선지자들 비유로 가서 흰색 페인트를 가지고 담도 들 쌓고 매지도 들 넣고 막 탄탄하게 해야 되나 들 된 담에다가 그냥 페인트를 막 쫙 발라버립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면 다 됐어. 깨끗하잖아. 멀쩡하잖아. 근데 실상 담은 엉망인 거예요. 안에는. 그 얘기가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자, 읽어드려볼게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직 뭐가 한참 멀었어요. 근데 가서 페인트를 확 칠해버리면서 끝났어. 멀쩡하잖아. 겉보기 멀쩡하잖아. 실상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읍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면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겉에 페인트 칠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뜯어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진짜 근본적인 내면에 텅 빈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 거지만 환난 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시간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처 가볍게 여겼다가 나중에 중병되는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받으라.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 평강 없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의 특징이 모두가 무의미고 모두가 불안이 모두가 두려워. 집단적인 두려움 속에서 너도 나도 두렵고 다 우울증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내 안에 두려움. 이건 평강 없음의 문제요. 평강 없음의 원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성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며 성령, 이 총체적인 역사를 펼쳐가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이렇게 내쉬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장면이죠. 그 창세기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장면이죠.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으니까 죽은 시체죠. 나중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생기 하나 들어갔더니 시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평강에 대한 얘기. 동시에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이 혹시 있으면 인생 다시 살고 싶다. 인생 다시 살고 싶다. 지난 날들 다 버리고 새롭게 인생 살고 싶다 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많아요. 들려다 말았지만 새 인생 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인생 새로워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충만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평강이 생겨집니다. 미래도 두렵지 않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자주 사용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성령 받으라는 이 부분 하나하고 마치는데요. 성령 받으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라바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헬라어서 죄송합니다만, 영접하라, 환영하라, 의지적으로 모셔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린 성령에 대한 나름의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성령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인격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성령은 필요한 능력, 뜨거운 불덩이 같은 정도로 얘기하지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실존 속에 모시는 걸 말하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안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긴 정식적인 사건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한번 성령을 정식으로 다루었는가? 정식으로 모셨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분처럼, 모르는 손님처럼 성령을 받으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5월 달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정식으로 임하시 사건인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정식으로 맞아들이는 자에게 임한 정식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정식으로 임했는가 보세요.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나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의지 속에서, 나의 감정의 세계 속에서 정말 환대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시고 환영하고 정식으로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중에 성령을 받는 거, 그게 성령 강림인 거예요. 5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죠. 이 기간 동안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완전성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삶의 충체적인 그 미래와 연결된 이 확신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주님, 5월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성령 받기 힘을 쓰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이 소멸되게 하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성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주여, 각각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심령이 사모하고 기도하며 또 참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